오늘 제가 함께 나눌 주제는 범사의 기한과 때입니다. 한번 읽을까요? 시작. 범사의 기한과 때. 우리 성경에는 영어 성경에는 기한을 시즌이라고 되어 있고 때를 타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제 전도서 3장 1절에서 15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함께 말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이 살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곳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때와 기한 또는 기한과 때를 얘기할 때 한편으로는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냥 모든 사람이 자기가 알든 모르든 이 때와 기한을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잘 몰랐을 때에는 아차 하는 거죠. 아, 그때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때로는 하나님 안에서 때와 기한을 알았을 때라도 내가 그것을 이제 원치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지금 이걸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내가 하기 싫은 거죠. 그리고 때로는 그것에 심지어는 거역하고 싶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에는 그것의 열매를 내가 받습니다. 다른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습니다. 그때는 굉장히 많은 또 어떨 때는 낙심도 되고 어떨 때는 또 아주 고민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2024년 12월 31일 또 2025년 1월 1일 실은 시간은 우리 사람의 표현으로 흘러간다고 표현하잖아요. 시간이 정말 흘러가는 것인지 아니면 시간이 바뀌는 것인지 그건 참 이제 신비로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정말 많은 것이 사람이 다 이해하거나 아직 다 깨닫지 못하는 많은 어떤 자연 현상도 있고 또 물리적인 현상도 있고 그 실은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현상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시간입니다. 시간은 물리적이기도 하면서 참 영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어, 잡으려고 하거나 또는 늘리려고 하거나 앞당기려고 하는 모든 노력은 실은 헛수고가 되잖아요. 다만 우리가 시간 안에 있고 시간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본 첫 말씀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기한과 때라는 말을 써요. 근데 기한은 제만이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때는 에트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씁니다. 기한은 대부분 시즌이라는 영어 단어로 번역이 되고 에트는 타임이라는
영어 단어로 번역이 주로 됩니다. 물론 이제 기한과 때 이런 것에 쓰는 다른 히브리어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 단어를 많이 쓰고 대표적인 문장이 바로 전도서 3장 1절이에요. 그러니까 범사의 모든 일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예, 시즌이 있는 거죠. 시즌은 뭡니까? 이제 계절이잖아요. 요즘 표현을 하면 시즌. 시즌이니까 하루나 한 시간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어떤 전체 기간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범사에 기한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말로 하면 뭐가 됩니까? 실은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한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 없는 거죠. 범사에 과정이 없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과정을 생략하고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세상 말로 하면 요행을 바라는 거죠. 세상 말로 하면 대박을 바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기한을 무시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 때는 이제 타임입니다. 타임은 바로 그것이 실제로 일어나는 그 시기예요. 그러니까 기한이 없이 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시니 때는 또 두 개로 나눠져요. 마지막 그것이 일어날 때하고 실제 그 일이 이루어지는 때입니다. 제가 자주 말하지만 신약에서는 이 기한과 때를 세 개로 나누게 됩니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크로노스라는 단어가 이 기한에 해당됩니다. 크로노스는 전체 어떤 특별한 기간을 말하죠. 만약에 우리 이제 수리가 있는데 수리가 잉태되는 때가 있고 수리가 이 땅에 나오는 때가 있잖아요. 잉태돼서 나올 때까지 전체가 기한인 거예요. 그럼 마지막에 이제 아이가 나오기 직전에 의사들이 예측해주는 뭐가 있습니까? 출산의 시기가 있잖아요. 이때쯤이면 나올 겁니다. 그때가 뭐냐면 바로 이제 카이로스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제 이때쯤이면 아이가 나올 거예요라고 하는 식이죠. 그러나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에 아이가 응애하고 나올지는 의사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준비하고 있고 기다리고 있고 대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에 아이가 응애하고 나올 때가 호라입니다. 호라. 성경에서 말할 때 마지막 때라고 하는 단어는 엄청 길게 기한으로 잡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때를 마지막 때라고 히브리서 1장 2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주님을 통해 그의 아들을 통해 말씀하기 시작하셨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큰 차원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사역하신 때부터 마지막 때의 기한이 시작이 됐어요. 크로노스가 시작이 됐죠. 제만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주님이 재림하실 거라고 하는 그런 징조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 개의 징조들이 있어요. 그런 징조들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그런 징조들이 더 명확해질수록 정말 주님이 오는 시간이 됐다. 이것을 요즘 엔드 타임이라고 그러잖아요. 정말 마지막 때, 종말이란 말을 쓰죠. 종말의 때가 다가왔다. 라고 할 때 그때 이 애트가 되는 겁니다. 마치 아까 말한 것처럼 아이가 나올 때가 됐다라고 말하는 시기가 되는 거죠. 그러나 몇 년, 몇 월, 며칠은 아무도 모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사도행전 1장에서 제자들이 주님이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지금입니까? 그랬더니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있다. 너희가 알 바 아니라고 그랬어요.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 몇 월, 며칠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은 너희에게 속한 것도 아니고 알 바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알 필요 없다 그랬는데 엄청 알려고 그래요. 신기하잖아요. 저는 누가 이제 어떤 시기를 말하는 메신저가 나오면 저는 100%안 믿어요. 무조건. 아무리 그분이 뭐 화산이 터지는 걸 예언하고 지진을 예언하고 쓰나미를 예언하고 전쟁을 예언할진 몰라도 전 그 말을 안 믿어요. 왜냐하면 그분의 예언보다 누가 더 높으시니까? 예수님이 높으시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속한 것이고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을 알려고 하는 것은 일단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애써 거스르는 행위예요. 그걸 알려고 또 기도하는 분도 있어요. 막 금식하면서. 난 이해가 안 돼요. 하지 말라고 하는 걸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엄청 하려고 하고 또 심지어 할 수 있다 그래요. 그럼 그 본인이 주님보다 더 뛰어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때와 시기, 아까 말한 성경은 이미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때와 기한을 알려주셨어요. 그러나 마치 아이가 태어나는 그 분초는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하셨다면 그러면 거기까지만 가야 되잖아요. 어쨌든 3장 1절은 우리 인생에 엄청 중요한 지혜를 알려주는데 모든 것은 과정이 없이 이루어지는 건 없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무엇인가 이루려고 한다면 그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라면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나 기한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주님이 그것을 이루실 것을 내가 소망하고 믿어요. 그러면 그 기한이 있는 것입니다. 농부가 뭔가 밭이나 논에 어떤 작물을 심은 다음에 열매를 얻을 것을 기대하죠. 그리고 또 믿습니다. 그러나 심고 다음날 거두려고 하는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잖아요. 심은 다음에 그 작물에 따라 어떤 작물은 한 1개월이 필요하고 어떤 작물은 몇 개월이 필요할 수 있잖아요. 심지어는 어떤 나무들은 심은 다음에 열매를 맺으려면 수년이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한을 생각하지 않고 때를 기대하니까, 기한을 생각하지 않고 때를 믿으니까 때가 한없이 먼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한없이 응답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3장 1절은 우리가 여기서 지혜를 얻어야 돼요. 내가 주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지, 그것이 이루어질 때가 있다는 사실을 나는 소망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기한이 있어요. 때는 하나님이 주세요. 근데 우리의 몫이 있어요. 뭐냐면 기한 안에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농부가 씨앗을 뿌린 다음에 열매 맺을 때는 있는데, 그런데 그 동안에 농부가 해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그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는 일들이 있어요. 수고하고 노력하는 일들을 내가 하지 않겠다고 하고 주님이 주실 거야라고 감나무 밑에서 입을 벌리고 감 떨어지길 기다리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신앙의 삶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욥이 엄청 고생하다가 한 1년 6개월 정도에서 2년 사이로 봐요. 욥의 그 고난의 시기를. 욥이 회복이 된 다음에 하나님이 재산을 갑절을 줬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은 그것을 욥이 1년 만에 갑절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 묘한 생각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욥이 어떻게 회복된지 성경에 과정이 나오는데 그 과정은 잘 안 봐요. 회복이 어떻게 됐습니까, 욥이? 욥이 재산이 어떻게 2배로 됐을까요? 갑자기 도망갔던 말들이 막 소들이 돌아왔나요?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근데 안 보이죠. 성경에 어떻게 써 있습니까? 욥이 이제 회복된 다음에 친척들이 와서 금고리 하나씩을 줬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폐물 하나씩을 준 거예요. 욥이 그거 가지고 뭐 했겠습니까? 다시 소와 양을 샀을 것입니다. 다시 일꾼들을 샀을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은혜는 욥이 잃어버렸던 그 많은 수고와 또 고난과 인내가 있었지만 그 이제 하나님 욥이 다시 무엇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은혜라 하심은 엄청나게 크신 보호와 형통과 은혜가 풀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욥의 인생 가운데 그가 고난받기 전보다 갑절의 부와 갑절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았더라. 이게 성경이에요. 근데 우린 욥이 2배가 됐다고 하니까 갑자기 내일 그냥 소와 양과 그것이 2배 됐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기한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하나님 뭔가 이루실 때 기한에 해당되는 과정이 있다는 사실을 보셔야 돼요. 실은 기한 안에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가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루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그 때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은 우리에게 두 가지 지혜가 필요하죠. 하나는 하나님의 때를 아는 지혜가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때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가는 지혜가 필요해요. 두 가지 지혜가 필요하고 그 지혜를 우리가 주님께 구하면 되는 것이죠. 오늘 새벽부터 공교롭게 야고보서 말씀을 시작했는데, 흩어져 있는 12 제 지파에게 야고보 사도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사도가 쓴 편지가 야고보서잖아요. 거기에 보면 처음부터 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그 다음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않으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 다음에 그 구할 때 어떻게 구하라고 말합니까? 뭐냐면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해라. 이게 흩어져 있는 12지파,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사도 야고보의 첫 번째 메시지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 말씀하고도 연관이 있다. 우리가 각자의 삶 가운데 흩어져서 각자의 삶을 살고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데, 흩어져 살아가는 신앙의 삶 가운데 각자에게 주시는, 또 각자에게 허락된 믿음의 시험이 있어요. 근데 시험을 고생과 고난으로 받으면 우리는 참 힘든 인생을 사는 것이고, 시험을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기회로 삼으면 거기엔 놀라운 보답과 열매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또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인생의 과제 아니면 삶의 문제, 왜냐하면 내가 분명히 해결해야 될 그런 숙제들이 있다면 그 안에 우리가 받아야 될 지혜는, 하나는 그것을 기쁘게 여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내가 통과할 때, 그것을 이겨낼 때, 그것과 싸워서 승리할 때 하나님이 주실 그 놀라운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어요. 그것은 감정적인 기쁨은 아니죠. 우리의 내적인 소망 때문에 생기는 기쁨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인내할 때 하나님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로 우리를 이끄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2024년에 기한은 다 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알고 보면 우리가 연월 일시를 정했을 뿐이지, 실은 오늘 12시가 된다고 환호를 했다고 해서 갑자기 특별한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똑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새로워질 수는 있어요. 내 생각이 새로워지고, 내 다짐이 새로워지고, 나의 태도가 새로워지고, 나의 믿음이 새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퀴즈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계속 때 나오잖아요. 아까 말한 때 중에 이건 뭘까요? 뒤에 나와 있는 at time입니다. 그러면 여기 기한이 안 보이잖아요. 그 위에 제가 이제 말씀에 범사에는 기한이 있고 때가 있잖아요. 성경을 볼 때 이게 성경은 일관성이 있거든요. 성경은 되게 불규칙이 없어요. 사람은 성경에 불규칙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문법도 막 규칙이 있고 불규칙이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불규칙이 없습니다. 그게 성경이 진리라는 말이에요. 성경은 불규칙이 없는데 이렇게 써 있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만약에 위에 1절이 대전제잖아요. 범사에 기한과 때가 있다. 시즌과 타임이 있다. 그런데 날 때가 있고 죽을 기한과 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기한이 하나도 안 나와요. 네. 그죠? 왜 그럴까요? 이 때가 이루어지기 전에 기한이 있는 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 기한은 실은 숨겨져 있는 거예요.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만 읽으면 그냥 뭐가 한번 탁 치면 뭐가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갑자기 어느 날 가만히 있다가 찢을 때가 생기고, 어느 날 가만히 있다가 꿰맬 때가 생기고, 어느 날 가만히 있다가 잠잠할 때가 생기고, 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때 안에는 항상 뭐가 들어가 있다? 기한이 숨겨져 있는 거죠. 누군가가 갑자기 엄청난 큰 성공을 하게 돼요. 그럼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재수 좋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재수가 좋다, 운이 좋다라고 말하지만 합당한 성공이라면, 바른 성공이라면 기한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바른 기한이 없는 성공은 하나님이 인정하시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때 안에는 항상 기한이 포함이 돼 있다라고 하는 걸 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3장 9절에 이런 표현합니다.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을까? 세번역 성경이 이 문장을 좀 잘 이해시켜 주는 것 같아요. 세번역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애쓴다고 해서 이런 일에 무엇을 더 보탤 수 있겠는가? 쉽게 말하면 아까 기한과 때가 다 있는데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때와 기한을 바꿀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신기하게도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 자체는 뭐의 결과일까요? 실은 죄의 결과잖아요. 원래 사람들이 땀 흘려 일해서 열매를 얻는 것은 하나님의 첫 번째 디자인이 아니었어요. 실은 제가 창세기를 읽다가 아담만 아니었으면 놀고 먹을 수 있었는데 근데 아담의 죄가 내 죄니까 내 탓이죠. 그런데 왜냐하면 인간의 땀 흘려 수고하는 노동의 결과로 열매를 얻고 먹게 되는 건 죄의 결과라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러면 죄를 안 지었으면 그 띵까띵까 노는 삶이냐?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주님이 애초부터 사람에게 에덴 동산을 창설하셔 거기에 에덴을 경작하는 일, 잡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 창조 세계를 아름답게 하고 유지하는 일이 실은 아담과 사람의 잡이었단 말이에요. 그것은 즐거운 일이었고 기쁜 일이었는데 죄로 말미암아 노동이 뭐가 된 거예요? 말 그대로 노동이 된 거예요. 원래는 그것은 굉장히 즐겁고 행복한 일이었는데 그것이 수고가 되고 괴로운 것이 되고 그 노동의 결과 때문에 사람들이 다투고 싸우고 죽이고 뺏고 뺏기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것은 죄의 결과이지만 노고를 써 수고하고 애쓰게 하신 이유를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3장 11절에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일들이 그때 이루어지도록 주님께서 디자인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참 되게 큰 차원으로도 말이 되고 작은 차원으로도 말이 돼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모든 것 안에 때를 따라 가도록 세상에 질서를 주신 거죠. 만약에 지구가 자전을 하는데 오늘은 24시간 걸렸다가 내일은 25시간이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인생 살기 진짜 힘들어지는 거죠. 여기에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지으셨는데 그 자체가 질서가 있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특히 물리학자들이, 천체 물리학자들이 우주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신비로운 게 뭐냐면 놀라운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은 놀라운 질서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신비로운데 그 질서가 우연히 생겼다고 또 말하는 것입니다. 질서라고 하는 것은 우연과 반대되는 단어예요. 우연은 질서가 될 수 없어요. 근데 과학자들이 세상 안엔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어떤 한 물질을 이루는 쪼갠 아주 작은 밀입자에서부터 우리가 아직 가볼 수도 없고 또 갈 수도 없고 측량할 수 없는 온 우주에까지 정말 완벽한 질서로 온 세상이 운행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여기 전서 3장 11절에 이 한 줄에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적절하게, 그리고 알맞게 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보면 온 우주도 그렇게 하나님의 그 때를 따라 질서를 따라 돌아가잖아요. 또 어떤 책은 제가 물리학은 모르지만 물리학에 관계된 책을 그냥 모르고도 읽는다고 그랬잖아요. 모르고 읽는 게 재밌는데 거기 보면
예를 들어서 태양과 지구와의 거리가 조금만 지금의 상태하고 달라져도 현상이 변경돼도 지구에 있는 모든 생물이 존재할 수 없다 그러잖아요. 참 신기하잖아요. 어떻게 우연히 그런 식의 방식의 질서가 발생했을까? 그거 참 신기하죠. 인간이 석유와 석탄을 신나게 파가지고 이제 먹고 살다가 이제 더 이상 팔 게 없어서 야 이제 석탄과 석유의 시대는 끝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끝났습니까? 실은 또 안 끝났어요. 아직 발견되지 않는 석탄과 석유가 엄청 많고 그리고 진짜 노다지는 어디에 있냐면 남극에 있답니다. 남극 대륙 밑에 얼마나 많은 석탄과 석유와 인간이 사용할 광물이 있는지 잘 모른답니다. 이건 좀 지나가는 말이지만 왜 일론 머스크가 괜히 돈 엄청 들여가지고 스페이스 X를 통해 자꾸 달 화성 가려고 할까요? 그 계획을 듣고 야, 이 사람이 재밌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 달을 가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달에 있는 광물 때문입니다. 달은 표면이 다 광물로 그냥 뒤덮여 있어요. 그냥 삽으로 퍼면 돼요. 네, 가는 비용, 삽으로 퍼오는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걸 관광으로 하는 겁니다. 한 사람당 100억씩만 받으면 그 비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즈니스맨은 비즈니스맨이다. 달은 먼저 깃발 꽂는 나라가 자기 거잖아요. 하나님이 지구에도 먹을 걸 갖다 놨지만 달에도 갖다 놨다는 소리잖아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하나님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어요. 그러면 실은 이것은 이 모든 것에는 피조 세계가 있지만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신 존재는 누구예요? 나예요. 그러면 나를 향한 때가 없겠습니까? 나를 향한 인생의 질서가 없겠습니까?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과 목표가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작은 흙알갱이 하나 안에도 놀라운 질서를 부여하셨다면 하나님이 가장 지극히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때와 질서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 그 말이 우리가 보여야 돼요. 모든 것은 때를 주셨는데 인간에게 하나 더해 주신 게 있어요. 금은 귀하지만 금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은 없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인간에게만 또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모든 것 위에 포함된 하나를 더 주신 거예요. 인간에게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이게 무엇이냐면 어떤 영어 표현 divine이라고 돼 있어요. 신적인 것을 갈망하는 마음이 인간의 영혼에 부여됐다는 거예요. 신기하게 인간만 하늘을 보면서 뭔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을 거라고 깨닫는 것입니다. 신기하게 인간만 누군가가 살고 죽을 때, 특히 사람이 죽을 때 그 뒤에 세계가 있을 것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인간에게 하나님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영적인 세계에 대한 궁금증과 갈망, 또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과 갈망을 주셨다고 전도서 3장 11절은 말씀하세요. 전 이 말씀 읽다가 되게 신기한 느낌이 들었어요. 아, 내가 왜 하나님이란 분을 생각하게 될까? 누군가가 멀쩡히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라는 분을 얘기할 때 그 사람이 거절할 수도 있고 부정할 수도 있지만 묘하게 모든 사람의 그 마음 깊은 곳에는 왜 종교심이 있을까? 자기가 나쁜 짓을 하면 왜 사람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뭔가 누군가가 볼 것 같은, 들킬 것 같은 양심의 가책이 생길까? 놀랍게도 그것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마음이에요. 인간에게만 그 마음이 있어요. 사람이 마치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없이 행동하면 뭐라고 그래요? 짐승 같다 그러잖아요. 아, 전 짐승 같은 놈이야. 이 말은 이 표현을 하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 여러분 안에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때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멩이를 만나 주실 때 돌멩이가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는 이유가 그 돌멩이 안에는 영혼을 사모하는 영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이라도, 실은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시면 내 마음 안에 그게 있으니까요. 뭐가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인데 거기를 하나님이 오시니까 그분이 하나님인 걸 깨닫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것이 없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어요? 저 여러분 안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넣어주시고 그리고 그것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왜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한다면 뭐가 필요 없어집니까? 믿음이 필요 없죠.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죠. 내가 다 아니까요. 내가 다 안다라고 착각하게 만든 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결정할 수 있어. 내가 내 인생을 조정할 수 있다고 믿게 만드는 것. 그것이 선악을 아는 열매를 먹은 인간의 삶의 문제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 것이죠. 자기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내 삶 안에 하나님이 주신 질서가 있다는 사실을 내가 믿고 그리고 내 영 안에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셨음을 믿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간의 생각으로는 측량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때를 구할 때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 그리고 먹고 마시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주신 일반적으로 공통적으로 주신 선물이라고 말했어요. 기뻐하고 선을 행하는 것, 먹고 마시고 수고함으로 그 결과로 낙을 누리는 것은 지극히 평범한 삶이잖아요. 지극히 평범한 삶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뭔가 노력하고 수고해서 얻은 정당한 결과를 누리는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죄라고 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에게 무엇인가를 주셨다면 그것은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고 주신 것도 있는 것이죠. 그런 것을 내가 하지 않고 온전히 나를 위해서만 또 나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그것을 실은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저 여러분이 이 먹고 마시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고 그리고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그 은혜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때로는 과거의 어떤 신앙의 면에 있어서 무엇인가를 절제하고 줄이고 그리고 금지시키고 하는 것이 좋은 신앙인이라고 사람들이 여겼던 적이 많았어요. 그리고 목회자나 사역자들에 대해서는 더 많이 절제하고 더 많이 하지 않아야 될 것이 많은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카톨릭에서 탁발수도회라고 표현하죠. 뭐냐면 무소유의 삶, 그다음 절대 복종의 삶 이런 삶인 수도사들의 기준이 됐어요. 그러는 순간 마치 덜 먹고 덜 가지고 덜 쓰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삶이 경건한 삶인 것처럼 여겨지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많은 경우에 경건한 삶은 마치 좀 아무것도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이 경건한 삶이라고 여겨지는 흐름도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아야 돼라고 하는 것은 정말 낮은 수준의 신앙생활인 것처럼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 누리는 것은 다 포기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야 돼라고 하는 것도 잘못된 신앙의 모습인 것이죠.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엄청 부자였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아빠보다 더 부자였어요. 야곱은 더 부자였어요.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당시에 최고 부자였어요.
부자인 게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더 축복인 거예요. 우리가 그 기준을 갖지 않으면 그냥 한 편에 서게 됩니다. 무조건 예수 믿고 잘 되고 성공하고 부유한 삶을 사는 것이 그냥 믿는 삶의 축복이야 라고 여기게 되고, 반대로 예수 믿으면 포기하고 가난해지고 낮아지고 죽어지는 게 경건이야 라고 양극단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은 옳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다. 이게 참 감사해요. 만약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이 영원히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없으면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성경은 좀 표현상을 하면 하나님의 모든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플랜이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인데 이게 영원하지 않다 만약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도 항상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모하메드에 계신 코란이 항상 바뀌는 거 아시죠? 코란은 매해 바뀝니다. 그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코란이라는 책은 있는데 그 코란을 해석하는 게 매번 바뀌어요. 그래서 그 전체 무슬림 사이트가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누구에게 들었냐면 이란에서 이제 사역하셨던 선교사님이, 그분은 이제 성경도 암송하지만 코란을 암송하시더라고요. 코란을 암송하는 선교사는 거의 없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무슬림들에게 전도할 땐 코란으로 전도한대요. 코란에 이런 구절이 있지? 라고 그러면 어떡하냐 그러면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어. 이 코란이 잘못된 거야 라고 가르쳐 준대요. 근데 그 코란도 전 세계 이제 코란의 그 나중 거기에 이제 이맘들이 있잖아요. 유대인 랍비 같은 사람들, 이맘들이 1년에 한 번씩 코란의 내용을 수정해요. 그리고 공지를 합니다. 코란 몇 장 몇 절의 의미는 이제 이렇게 바꿉니다라고 공지해요. 자꾸 이제 무하메드의 계시가 자꾸 바뀌어요. 그 바뀐 계시들을 모아놓은 책도 있어요. 주제가 그겁니다. 무하메드의 계시는 왜 바뀌는가? 책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행하시는 모든 것이 영원히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만약에 바뀐다 계속, 그럼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없어지잖아요. 저는 이 말을 너무 좋아해요. 하나님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는 것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 덜할 수도 없나니 그래야만 되죠. 그래야 내가 믿는 진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 내가 알았도다. 각 시대마다, 각 나라마다, 각 개인마다 그의 삶은 변화무쌍하잖아요. 그때마다 우리가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 행하시는 일이 영원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경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때를 얘기할 때 때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한 말씀 하나를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왜 때를 아는 지혜를 구해야 될까? 우리가 또 왜 하나님의 때를 내가 거스르지 않고 그 때를 따라 사는 법을 배워야 될까? 그것은 이 말씀 때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역대상 12장에 보면 한때는 사울의 군인들이었다가 이제 다윗이 왕이 되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부터 많은 군인들이 이제 병사들이 다윗에게로 돌아옵니다. 그 여러 가지 목록 중에 이사갈 자손들의 그 군인들이 돌아오는 목록이 12장 32절인데 여기에 말씀 안에 중요한 어떤 성경적 리더십의 근원이 나와 있어요. 성경적인 리더십은 무엇인가? 성경적인 리더십은 이겁니다. 시세를 알고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뭐라고요? 통솔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커맨더라고 돼 있어요. 그 사람들이 명령하는 자라는 것이죠. 군대에서
소대 커맨더는 소대장이고 중대 커맨더는 중대장이고 연대 커맨더는 연대장 또 사단장 군단장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전체 군의 통솔자는 대통령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그런 조직 체계를 뛰어넘어서 성경 안에서 누가 진짜 리더십을 가진 자인가 시세를 아는 자예요. 때를 아는 자입니다. 때를 아는 사람이 바로 리더입니다. 그리고 때만 알면 되는 게 아니라 때만 알면은 어떻게 보면 성경적으로 보면은 선지자예요. 주님 이렇게 할 겁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죠. 그렇지만 리더는 선지자가 하는 역할을 뛰어넘습니다. 뭐냐면 어떻게 행할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게 리더십이에요. 미국의 유명한 신학교에 한국인이 절반인 신학교가 있어요. 한국인 때문에 신학교가 유지되는 신학교. 그 한국인들이 박사하기 때문에 많이 그 신학교에 가는데 제가 이제 국민일보 기사에서 보니까 그 총장님이 한 기고가 있었어요. 한국인들이 엄청 배우려고 하는 욕구와 그리고 되게 뛰어나다는 거예요. 한국인 목회자들이 와서 공부를 하는데. 그런데 신기한 게 있대요. 한국인 만약에 목회자 1000명이 그 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는다면 그 중에 셋 중에 하나는 한 주제를 연구한대요. 그게 뭘까요? 리더십이요. 깜짝 놀랐다 그래요. 그 총장님이. 지금 이제 은퇴한 총장님인데 한국 사람들이 왜 이렇게 리더십에 대해 관심이 많은가 자기는 너무 놀랐대요. 그 수많은 성경의 주제 가운데 셋 중에 하나는 리더십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마치 성경의 주제가 3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주제를 잡으면 300개도 넘을 텐데 한국인 목회자들 박사학위 받으려고 하는 박사학위 주제 중에 셋 중에 하나가 리더십이다. 놀랍죠? 한국 사람들은 관심이 많아요. 한국 사람은 일단은 말씀 엄청 좋아하나 봐요. 너희가 어디 가도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겠다고 했으니까 무조건 리더가 돼야 되는지 한국 사람들은 리더십에 관심이 많고 서로 리더십에 관심이 많으니까 또 싸움도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 이미 답이 나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성경의 답은 시세를 아는 것입니다. 때를 아는 것입니다. 때를 아는 사람이 리더고 그때에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리더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2025년을 볼 때 우리가 항상 열매 맺는 교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기도해야 돼요. 주님, 제가 시세를 알고 마땅히 행할 바를 아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실은 성경에서 리더는 누굽니까? 섬기는 자거든요. 세상의 리더는 뺏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자예요. 그러나 성경의 리더는 주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다. 너희 말대로 내가 선생이지만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도리어 내 목숨을 너희 위해 주려 함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려면 그렇게 사는 리더가 되려면 시세를 알고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지혜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삶을 살 때 정말 섬기는 리더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근데 놀랍게도 우리가 이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주님, 하나님의 일은 영원한데 내가 뭘 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성경에 세상이 바뀌어질 수 있는 놀라운 이제 팁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왜 시세를 알고 마땅히 행할 것을 알면서 기도해야 되는가? 이 말씀 때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는도다. 아멘. 아까 말한 것처럼 때를 아는 것이 리더십의 근원이에요. 그런데 이 때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미 세팅된 게 영원히 안 바뀐다면서요. 그러면 내가 기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 때에 대한 우리는 그 때를 알고 때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순종인데 그런데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때와 계절을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해요.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누군가에게 그 때와 계절에 필요한 지혜와 지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그럼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때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때로 바꿔달라고,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때로 바꿔달라고,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나타날 수 있는 때로 바꿔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존재는 이 땅의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가 깨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때를 바꾸시고 하나님의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을 이루신다는 사실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2025년 이 오늘 말씀들을 기억하시길 축복하고 항상 열매 맺는, 우리는 1월 1일부터 열매를 맺어야겠죠. 열매 맺는 한 해가 될 것을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고백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기한과 때를 분별하는 지혜를 얻는다. 아멘. 한 번 더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기한과 때를 분별하는 지혜를 얻는다. 아멘.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때를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아멘.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때를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아멘. 고백하겠습니다. 엔제이 씨와 나는 하나님의 때와 마땅히 행할 것을 알아서 이 세대와 교회를 통솔한다. 아멘. 한 번 더요. 엔제이 씨와 나는 하나님의 때와 마땅히 행할 것을 알아서 이 세대와 교회를 통솔한다. 아멘. 우리가 이름을 이제 넣어서 고백하십시다.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넣어서 고백할 때 주님, 우리가 정말 때를 아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또 때의 흐름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돕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이 세상이 어떤 길로 갈지 모르지만, 어떤 길들을 선택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길을 선택할 때 세상의 길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훨씬 더 놀라운 열매를 얻는 삶을 살 줄 믿습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가 이름을 넣어서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고운령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기한과 때를 분별하는 지혜를 얻는다. 고운령은 하나님의 때를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엔제이 씨와 고운령은 하나님의 때와 마땅히 행할 것을 알아서 이 세대와 교회를 통솔한다. 아멘.